오늘은 오후 예배 시간에 평화를 추구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오랜 시간 동안 평화를 갈망하지만 그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심지어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면서 그들은 평화라는 것이 꿈에나 올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가 그 평화의 비전을 선포하고 소개하는데,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것이 평화라는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샬롬, 바로 평화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어서 말하기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 대신하고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렇게 평화의 노래를 선지자가 부르게 된 거죠. 그런데 이 55장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은 이미 앞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의 이름은 평강의 왕이라. 그러니까 그분이 오실 때 진정한 평화가 이스라엘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평화, 라틴어로 팍스라고 하는데, 이 아드리안 골드워즈라는 분이 쓴 책 팍스 로마나, 거기에 War, Peace and Conquer in Roman World라고 되어 있는 그런 책이 있는데, 로마 시대의 그 팍스 로마나, 로마의 전쟁을 통하여 얻어지는 평화에 관한 그런 역사이죠. 이 팍스가 평화인데 목적격으로 팥잼이라고 해요. 팥잼, 딸기잼이 아니고 팥잼. 그래서 그 성프란시스코의 노래에 보면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그런 노래가 있는데 그 라틴어로 도나 노비스 팥잼 팥잼 도나 노비스 팥잼 도나 노비스 팥잼 도나 노비스 팥잼. 노래 재밌죠? 똑같은 노래인데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하죠? 주여 우리에게 평화 주소서, 주여 우리에게 평화 주소서, 주여 평화 주소서, 주여 주여 평화 주소서, 그런 노래입니다. 팥잼, 피스, 평화라는 거죠. 그런데 이 팍스 로마나라는 것은 로마가 온 세계를 전쟁을 통하여 정복하여 이루어내는 평화라는 거죠. 폭력적인 제국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평화입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투스의 업적록이라는 책에 보면 이제 로마가 국경을 넘어 확장하고 보호하며 그 로마의 내전의 불길도 꺼뜨렸다.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가 모든 전쟁을 다 종식시켰다, 이런 기록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로원에서는 이 아우구스투스를 갖다가 높이기 위해서 아우구스투스 아라파키스 아우구스티라 그래서 아우구스투스적 평화의 제단을 선물로 하기도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로마의 동전을 보면은 그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고 그 다음 쪽에 보면은 그게 이제 인간을 의인화한 것인데 홀을 들고 있고, 그러니까 주권, 권력을 가지고 있는 홀과, 그리고 동시에 이 올리브 가지는 평화를 상징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있는 뭐 신과 같은 존재, 그것의 이름을 팍스라고 불렀죠. 평화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들도 알고 있었고 세계가 알고 있고 모든 역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평화는
대가가 있었습니다. 정복한 그 식민지에서 그 사람들을 노예로 잡아왔고, 그리고 극심한 그런 계층 사회가 생겨나고 세금을 부과하고, 그리고 호화로운 시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들은 평화를 노래하고 있었지만 그 제국이 가져다주는 평화는 전쟁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같은 자기들 입장에서의 반란군은 감히 평화를 어지럽혔다는 이유로 처형을 시켰고, 로마 제국의 주민들은 도시 외곽으로 들어오는 외부인이 전쟁을 일으킬 거라고 그러면서 전쟁을 준비하는, 사실 우리 인간에게는 전쟁과 평화라는 게 아주 중요한 역사적 화두요 주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헬라어의 에이레네가 주님의 평화인데, 이건 이제 고전 히브리 헬라어고, 요즘에 그 그리스 사람들은 평화라는 말을 할 때는 일인이 그 이모음화 되어서 모든 에 발음을 다 이 모음으로 바꿔서 그걸 이오타 현상이라고 하는데, 또 저는 개인적으로는 많은 언어에서 모음이 이렇게 프론팅, 이 이빨 앞쪽으로 나오는 모음 현상을 갖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에이레네, 평화, 이것이 이제 이린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평화. 히브리서에는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가 한 4번 정도 등장을 하는데, 그러니까 평화가 아주 중요한 주제인가? 사실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히브리서 안에서 예수님을 묵상하다가 우리 안에 덜컥 만나게 되는 단어가 바로 평화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중보자이십니다. 인간의 죄를 인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불협화음되었던 그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가 되게 하시는 중보자가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제사장이셨습니다. 백성의 제물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제사,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평화를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하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시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모든 백성들 사이에 평화를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묵상하면,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신 십자가를 묵상하면 우리는 이제 천천만만의 순양의 기름, 염소의 기름, 황소의 기름, 그 피로 인한 수없이 반복되는 제사로서는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 그러니까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하고 영원히 분리되고 단절되었던 그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바로 예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셨다는 사실이죠. 바로 그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평화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큰 대제사장, 사실 제사장의 원형으로서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잠시 등장하는데, 멜기세덱은 평화의 왕이라는 별명을 가졌습니다. 화평케 하는 역할을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예표하는, 그러니까는 그 아론의 후손으로서의, 아론의 그 선에서에 내려오는 그런 제사장의 그 의무와 권리가 아니라 영원한 반차, 멜기세덱으로부터 오는 영원한 반차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이시다, 이것을 또 한 번 설명하는 겁니다. 평화는 모든 것이 조용한 상태가 평화가 아닙니다. 평화는 적대감이나 전쟁 같은 것이 없는 상태를 넘어서서 소원해진 당사자들 사이에 은혜로운 성품이 증진되는 것,
진정한 평화는 서로를 하나로 엮어서 더 강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화는 마음속에 소위 뭐 쿵푸 밴더인가요? 거기에 보면 불교적 사상이 있어서 inner peace라는 말을 하죠. 그러니까 마음의 평화. 우리도 그냥 마음에 막 소용돌이가 치니까 그 마음의 평화를 찾는 거 그거 갈망하는데, 그래서 이제 요가를 할 때도 마음의 평화 뭐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는 은혜로운 성품을 가지고 서로를 하나로 엮어 적극적으로 연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평화를 누리기 위하여 우리는 고난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린다고 해서 우리 안의 삶이 쉬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연약함, 거절감, 그리고 고난과 핍박, 그런 가운데에서 인내하고 버티고 견디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축복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며 믿음의 주가 되시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이런 겁니다. 오늘 제목이 평화를 추구하다인데 영어 제목을 Peace Waging이라고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오역이죠.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원래 Peace Waging은 War Waging이라는 전쟁을 벌인다라는 말의 반대말로 만들어진 Peace Waging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번역하면 평화를 쟁탈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설교 제목이 좀 이상한 것 같아서 평화를 추구하다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마는 의미는 그런 겁니다. 전쟁이 막 일어나 가지고 전쟁을 막 벌이는 것처럼 우리도 평화를 뺏기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리고 평화를 어떻게든지 얻으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를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반대로 축복받은 사람이 축복을 나눌 수 있죠.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 평화롭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나그네를 환대하고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가 환대와 대접의 경험을 가진 사람이 바로 다른 사람을 환영하고 대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모든 말씀 끝에 축복하며 우리가 읽은 20절 21절의 말씀을 하시는데,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평강의 하나님이다.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평화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복음, 평화의 비전을 선포하는 그런 축복의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을 잠시 생각해 보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노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평화는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평화, 참된 평화를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에서 가만히 그 행간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떠나실 때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에게 평화가 있지만 예수님이 떠나시면 그러면 근심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는데,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다시 말한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화라는 것은 단순한 우리 내면의 평온함이 아니라 때로는 근심도 찾아오고 두려움도 찾아오지만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버티고 견디어내는 그 가운데 찾아오는 평안함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친숙한 인사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바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제자들에게 사명을 위임하시면서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니까 평화는 자 이제 너희에게 평안을 주었으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조용하게 살 거야. 그게 평화가 아니라 자 이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이제 너희는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세상 속에 나가서 도전하며 인내하며 버티고 견디는 가운데에 평화를 쟁취하고 평화를 추구하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평화가 요한복음의 중심 주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모험을 떠날 때 그때 마음과 영혼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평화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그러니까 기독교적 평화 이야기를 할 때에는 반드시 삶의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 이걸 요즘 말로 resilience라고 해요. resilience. 이거를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죠. 회복 탄력성. 그러니까 지난 밤에는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오늘 다시 아침이 와서 아침마다 주의 성실하심이 내게 임하니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내가 다시 노래합니다. 지난밤에는 울며 밤을 지새웠는데 그런데 또다시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게 하시니 다시 용기를 가지고 일어납니다. 그 회복 탄력성,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믿음으로 회복 탄력성이 생겨서 불굴의 용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에 도전하여 맞서는 것이 진정한 평화를 일구어내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좀 우리가 좀 추상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적으로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평화를 어떻게 일구어낼 수 있을까? 우리가 오전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은 거룩함과 사랑함이었습니다. 독특하게도 형제 사랑이라는 것은 매우 독특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소개가 됐던 것을 기억하면서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 안에 참된 평화를 이루어가는 방법으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13장 전체에서 우리가 스캐닝 하듯이 읽어보면 13장 1절에 말하기를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오전 말씀과 오후 말씀이 형제 사랑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평화를 일구어내는, 평화를 추구하고 평화를 쟁탈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야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은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지만 형제 자매 사랑하기를 계속해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안에 세우는 참된 평화를 누리는 방법입니다. 또한 2절에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도 있었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인들을 돌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낯선 사람들, 외부인들, 이방인들을 돌보고 환영하고 받아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평화를 누리는 삶이라는 거죠. 또한 3절에 보면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이걸 오늘 현대 언어로 바꾸면 공감하라는 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타인의 마음을, 그 형편을 공감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평안을, 우리 안에 참된 평화를 누리는 특별한 방법입니다. 7절 말씀에 넘어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히브리서는 신뢰할 수 있는 지도자의 선한 믿음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삶에 훌륭한 스승이 계십니까? 우리 대다수의 성도들은 원로 목사님이 스승님이 되실 거고, 또한 이제는 저도 여러분에게 선생이 되었습니다. 스승의 날에 즈음하여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인사를 오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우리에게 참 스승이요 참 교사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 최고가 되시는, 우리에게 최고의 선생이 되시는 예수님을 본받으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바로 그것이 평화를 누리는 삶입니다. 13장 9절에 보면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이 말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는 건데, 요즘 사람들이 하는 말로 팩트 체크 이런 말 하죠. 팩트 체크가 아주 유행입니다. 팩트 체크. 그런데 팩트 체크, 사실 체크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그림자와 허상이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팩트 체크하는 거에서 멈추지 마시고 진리를 체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사실을 들추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보여주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며, 그것이 내게, 당신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뭔지를 알아야죠. 은혜 체크, 그레이스 체크, 제가 만든 말입니다. 16절에 보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무엇보다 중요한 거, 평화를 누리고 평화를 추구하고 평화를 쟁탈하기 위해서 우리가 잊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은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특별 선교 모금을 했습니다. 항상 매년마다 그랬듯이 첫째 주에도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하여 큰 헌금을 드린 그런 손길들을 오늘 우리는 가득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성껏 모은 선교 헌금이 모여져서 아니나 다를까 11시 예배 때는 김성우 선교사님의 영상이 나갈 때 선교사님이 인터넷으로 우리 교회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더라고요. 끝나자마자 저한테 이렇게 문자가 왔던데, 부족한 적은 정성을 모아서 선교사님에게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힘을 다하겠습니다. 그럴 때에 선교사님이 고맙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 나누어 줄 때 누려지는 그 기쁨이라는 게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참된 평화를 누리며 참된 평화를 추구하고 그것을 쟁탈하며 살기 위해서 우리는 선을 행하여야 하고 나누어 주는 것을 그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20절과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다. 평강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할 때 이 평강은 그저 고요함, 적막함 이런 게 아니라 사단의 이기심, 그리고 인간의 죄로 인하여 분리되고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평화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구속하여 주신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얻어지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성품은 평강의 하나님이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자하신, 양의 큰 목자로 우리에게 인자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은 언약의 피로 성취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온전하게 하시는 선물을 가지고 계신 자원이 풍부하신 하나님. 여기에 온전케 하다라는 말도 이 그리스어로 카타르티조라고 하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리질리언스, 회복 탄력성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회복하다, 수리하다, 고치다에서 나온 단어가 온전케 하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원이 풍부하신 하나님이시며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너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실 줄로 믿는다고 축복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평화, 우리에게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얻고 누리고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시는 평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단지 고요한 평정심이 아닙니다. 반대로 폭력으로 얻어지는 역설도 아닙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이상적인 어떤 상태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평화는 우리 안에 놓치거나 빼앗기지 않도록 추구하고 쟁취해야 하는 사명이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C.S. 루이스의 대표작인 순전한 기독교에 보면 기쁨과 평화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그것을 가진 존재에게 가까이 가야 하며 더 나아가 그 속으로 들어가야 하며 그가 베푸시는 춤 속에 참여해야 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쁨과 평화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그걸 가진 사람한테 가야 한다는 거죠. 뭐 공부를 잘하는 사람한테 가야지 뭔가 배울 수 있겠죠. 운동을 잘하는 사람한테 가야 운동을 배울 수 있는 것처럼 기쁨이 뭔지 평화가 뭔지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가지고 소유하고 만들어내시는 분, 그분에게 가까이 나아가야 하고 그 속에 들어가야 하고 그와 함께 춤을 추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분 안에 더 깊이 들어가셔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걸으며 춤을 추며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도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주님이 주신 평화를 놓치지 않고 최선을 다해 평화를 추구하고 얻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가족들이, 자녀들이 여객선이 침몰하여 바다에 빠져 죽고 난 이후에 그 참담한 상황을 거두어 드려야 하는 마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지나가는 중에 그가 고백한 것은 내 영혼 평안에 였습니다. 우리의 평화는 고난과 슬픔을 찢어내고 통과하는, 빼앗기지 않고 추구하고 쟁탈해야 할 사명인 것을 잊지 말고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 바로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의 평화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